할렐루야. 1980년대에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요, 1학년 때 처음 받았던 교과서 3권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3권의 교과서의 이름은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이 중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서는 수학과 과학을 통합한 책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참 괜찮은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기라는 말,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을 뜻합니다. 의미도 괜찮고요, 발음할 때 어감도 밝고 예쁜 좋은 우리말이죠. 요새는요, 드라마 제목에도 슬기라는 말이 붙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슬기롭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감방 생활이나 의사 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수요 예배의 주제를 슬기로운 말씀 생활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3번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우리의 말씀 생활이 더 슬기로워지고 더불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까지 슬기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동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동물일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양의 생김새가 비슷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과 우리들 사이에 유사한 특징이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양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유사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몇 년 전에 가족들과 대관령 쪽의 목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넓은 초원을 거닐다가요, 목장 한켠에서 방목 중인 양떼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있던 아이들이요, 와, 양이다 하면서 양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풀을 뜯어다가요, 양한테 먹이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혹시 사진 속에서 아이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이시나요? 멀리서 양을 보자 반갑게 뛰어갔던 아이들이 막상 양 가까이 가서는요, 쭈뼛쭈뼛 망설이면서 풀을 주었습니다. 풀을 주면서 팔을 이렇게 냉큼 쭉 내미는 게 아니라 최대한 멀리 서서 조심조심 내미는 게 사진에서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조심조심 행동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양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일단 양은요, 하얗고요, 깨끗한 동물입니다. 또 순한 동물이기도 하죠. 털도 복슬복슬 많아서요, 촉감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떠오르는 촉감 때문에 양이 더 귀여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양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저희 아이들도 직접 가서 보니 양이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털이 흰색은 맞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새하얀 게 아니라 그냥 회색 빛깔 나는 그런 색이었고요, 또 생각만큼 양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귀엽게 생기지도 않았었습니다. 얼굴도 순하게 생겼다고 하기는 조금 그랬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우리들과 비슷한 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하고 멋있지만 가까이 가보면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을 봅니다. 아유, 자긴 좋겠어, 그렇게 좋은 남편, 훌륭한 아내하고 같이 살고. 혹여나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맞아, 내가 좀 행복한 편이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네가 살아봐라 좋은가 하고 반응하십니까?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구나 젠틀합니다.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요, 어떤가요? 그 사람의 허물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나죠.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을 잘 모르던 때에 가졌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요? 양처럼 말이죠. 양이 우리와 비슷한 점 두 번째는요,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라는 점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뭐가 나쁠까요? 오히려 자유롭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 좋은 거지만, 편한 거지만, 행복한 거지만, 그러나 문제는요, 그 길이 위험한 길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길이 막힌 길이고 죽는 길인 줄을 모르고 마냥 계속 가기 때문에 큰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뭣도 모르고 제 갈 길로 그릇 행하여 가는 것은요, 사실 나쁜 시력 때문입니다. 보통요, 사람의 시야는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약 120도의 각도 안에 있는 사물을 초점을 맞춰서요, 물체를 인지합니다. 사진으로 보시기에 푸르스름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눈동자를 한번 왼쪽 오른쪽으로 힘껏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피사체의 초점은 맞지 않지만 대략 거의 좌우로 180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뭔가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차가 있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보이긴 합니다.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해당되죠. 그런데 사람의 시야는 이런 반면에 양의 시야는요, 조금 다릅니다. 양은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진 정면 위쪽에 파란 부분 보이시죠? 정면에 한 20도에서 30도 정도만 초점이 맺힌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초점은 안 맞아도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각도는요, 사람보다 훨씬 넓습니다. 약 340도,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를 볼 수 있을 만큼 시야가 넓은 셈입니다. 양은 맹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해서 얼른 도망가기 위해 뒤쪽까지 봐야 합니다. 그 대신 시야의 폭이 이렇게 넓다 보니 근거리가 아니면 초점을 맞추기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 시력이 나쁜 동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깊이나 원근감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높은 곳에 있어도요, 자기가 높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위험한 요소가 코앞에 있어도요, 그 위험한 물체가, 위험한 대상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눈치를 못 챕니다. 성경이 우리가 양과 같다라고 한 부분이 이런 점입니다. 양의 시야와 사람의 시야는 분명히 다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한다는 점, 위험한 요인이 앞에 있어도 모르고 마냥 간다는 점은 비슷하기 때문이죠. 양이 우리와 비슷한 점 세 번째입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양은요,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주랭랑을 쳐도요, 맹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날카로운 이빨이나 무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곁에 머물면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고요, 동시에 양을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목자죠, 다윗,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은 다윗 같은 목자가 꼭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남자 셋이 만났습니다. 이제 40대에 접어든 남자들끼리 만나서 했던 그날 얘기의 주제는요, 도대체 어른은 언제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누구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크기는 분명히 다 컸는데 아직 어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스스로를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했죠.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양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양처럼 멀리서 보면 다 괜찮지만 알고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관계를 가져보면 우리는 다 죄인인 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양처럼 우리는 다 제 갈 길로만 갑니다. 내가 가는 길에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 길이 맞는지 볼 능력도 없으면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나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같이 허물 많고 약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잘 사는 길은요, 단순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 양 같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여러 고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깨끗하지 않아서 고민하죠. 죄와 허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로 길을 볼 수 없어서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길인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세상을 늘 힘들게 살아갑니다. 끝으로 혼자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나? 세상 살며 끊임없는 우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이 고민들의 세상은 뭐라고 답을 주고 있을까요? 죄와 허물, 일단은 감추라고 합니다. 둘러대라고 하죠. 아니라고 우길 수 있을 때까지 우겨보라고 합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할 때는요, 조금이라도 정확한 길을 찾기 위해 지식을 쌓으라고 합니다. 시대를 보는 감각을 키우라고 하죠. 미래를 보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세상은요, 그래? 그러면 되도록 높은 자리에 올라 그 자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되도록 많이 벌어 그 돈이, 물질이 너에게 힘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맞나요? 그 정도의 답이면, 자리만 높으면, 물질이 풍성하면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답들 중에는 그게 최선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조금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요한 1서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죄는 감추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양처럼 갈 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길을 모를 때 진짜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지키겠다고 실력을 쌓고 힘을 갖추는 게 그게 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양 같은 우리가 하게 되는,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답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펴서 읽어야만 합니다. 펴서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양 같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의 시작은 글자들로 빽빽히 채워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책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우리는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이 찾아지지 않아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시원하게 해결받는 간증을 누려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 들어야 살 수 있는 양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야 합니다.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길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말씀 생활을 슬기롭게 이어가실 수 있는,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수록,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할 때일수록 그 말씀 생활을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